오늘은 중동의 흥망성쇠를 예언하신 하나님, 중동의 흥망성쇠를 예언하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중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 아랍 세계 그 한가운데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북쪽으로는 이라크,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의 그 지역을 중동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역은 우리가 읽는 성경 시대에도 중심 무대였고, 지금도 역시 중심 무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예요. 이라크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 이집트가 또 그 다음 문명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중심축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인종도 거기서부터 다 세 갈래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 또 아프리카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다 그 중동 지역에서부터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성경은 바로 거기에 한가운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하나님 삼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 세계에 펼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모르면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무대가 그곳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지역의 네 나라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집트, 애굽을 말씀하고, 또 바벨론, 그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근데 바로 처음 바벨탑이 쌓여진 하나님을 저항한 곳이 바로 거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는 유다, 그리고 그 옆에서 계속 방해꾼이 된 블레셋, 이렇게 네 나라를 지금 오늘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의 때가 언제냐? 여호야김 왕이 된 지 넷째 해가 됐을 때다. 그랬으니까 연대로 보면 BC 605년경쯤 돼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 그대로 북의 바벨론과 남쪽의 애굽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금의 그 시리아 북쪽에 지금도 도시인데, 그곳에서 대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집트는 패배하고 바벨론은 이김으로써 바벨론의 패권을 완전히 잡아버리고, 그 당시에 두 번째 강한 제국으로 부상하고 애굽이 쇠퇴해버린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성경은 뭐가 다르냐? 그걸 미리 예언한다는 게 달라요. 다른 역사서는 다 지나간 다음에 정리된 거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야김 왕이 재위 4년째 이 말씀이 임했다. 근데 이 이후에 그 전쟁이 그렇게 결과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미리 앞서서 하나님 예언하시고 성취되고,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다른 모든 책은 다 뒤에 쓰여져 가지고 그거를 뒤늦게 정리만 해주고,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성취함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의 중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역시 그 중동 지역의 그 진행 과정이 성경에 역시 중심 무대고 종말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예언이 성취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예표로 삼고 또 미래의 궁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져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요시아가 죽은 그 전투지인 무깃도, 거기가 마지막 때 대전쟁이 일어날 아마겟돈이라고
요한계시록 예언된 거 다 연관된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전쟁의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아마겟돈. 그게 무기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전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당시의 세계를 어떤 관점에서 움직여 가셨느냐. 네 나라를 봅니다. 첫째, 1절부터 12절까지는 애굽의 패배. 애굽 나라는 패배한다는 것을 밝히셨는데 여기 분명히 갈그미스라고 그랬어요. 그건 역사의 대전쟁이었어요. 이집트와 바벨론이 누가 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고 제국이 되느냐. 이 두 나라가 싸웠는데 결국 이집트가 지고 바벨론이 이김으로써 아수르가 첫 번째 제국을 이뤘고 그 다음 두 번째 명실상공한 그 제국이 바벨론이 된 거예요. 애굽이 왜 지게 됐느냐? 여기 미리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애굽은 패할 것이다. 그랬어요. 애굽은 놀라서 물러갈 것이고 용사들은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고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집트는 이미 사람들조차도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강렬함이 이미 다 사라졌어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이집트는 다만 이 북쪽 지역의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 헬라, 그 다음 로마가 계속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집트가 거기에 껴들어가지고 패권 경쟁을 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크게 깨지는 바람에 아주 힘을 잃어버린 것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이게 바로 갈그미스 전쟁의 모습이에요. 갈그미스는 이 유브라데 강의 저 북쪽으로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갈그미스 도시가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갈그미스에서 대패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을 이렇게 그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이스라엘 선민을 괴롭힌 그런 나라였고 또 계속 지금 이 마지막 지금 유다마저 멸망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요시야 왕, 그 의롭고 선한 왕, 마지막 유다의 희망이 된 이 요시야 왕을 이 애굽 왕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바로 유다도 완전히 꺾여져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기회가 오고 거기에 함께 어울린 이집트는 이집트나 유다나 할 것 없이 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줄기에서 대항하는 자들은 다 아웃되는 거예요. 그 시대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선민을 치리하시고 혼내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맞서려고 하는 자들은 누가 됐든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처녀딸 애굽은 치료를 받아도 낫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크게 타격을 받아서 병에 걸린 애굽이라는 거예요. 낫지를 않고 계속 시들시들한 애굽. 이 나라가
유다보다는 나중에 망해요. 유다가 망한 다음에 또 바벨론에서 애굽을 직접 쳐들어가서 BC 568년에 망하는데, 그러나 그 나라는 다시 살아납니다. 애굽은. 그래서 분명하게 그 뒤에 이제 예언을 하셨어요. 여기 26절로 내려가 보면 바벨론 예언을 하실 때 애굽은 다시 살아나서 이전처럼 살 것이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지금도 있잖아요.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한 대로 됐어요. 두 번째, 13절부터 26절은 바벨론의 부흥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패권을 쥔다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장본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어요. 이 본문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가 바로 바벨론 제국을 우뚝 세운 사람이에요. 다니엘서에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나오죠. 바로 그 시대 주도했던 왕인데, 그가 애굽 땅을 칠 거다. 그래서 애굽의 믹돌, 롭, 다바네스 이런 도시들이 다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께서 몰아내신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중동 지역을 한번 심판한다. 하나님이 바로 그 심판권을 느부갓네살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그 시대에 잠시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은 망하고 기회를 놓쳤다. 그러니까 패권 경쟁에서 그는 기회를 놓쳐서 더 이상은 세계의 패권을 잡는 나라는 못 된다. 바벨론에게 짐으로써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집트를 뭐라고 비교했냐면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다 그랬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집트 나라는요, 아프리카에 있어도 그 밑에 아프리카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조건이.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계속 기근이 있어가지고 점점 망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집트는 천혜의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에 붙어있는, 말하자면 유럽과 가장 빨리 교류가 이루어지는 나라면서 또 그 나일 강이라는 그 강이 이집트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아프리카의 서쪽에 있는 그 모든 산림에서 내려오는 물이 결국 이집트 한가운데를 지나가서 그 해협 바다로 싹 빠져나감으로써 그 땅이 해마다 말하자면 그 좋은 그 흙과 그 영양이 다 이집트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그냥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된 땅을 그 사람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다. 그렇게 토실토실 살찐 암송아지라고 비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서 파리떼가 계속 달라들 거다. 이집트의 운명은 그렇게 썩 좋은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조건을 받았어도 계속 시련이 와서 북쪽의 나라들이 계속 패권을 잡고 이집트가 계속 당했어요. 바벨론 이후에도 페르시아에게 당하고 헬라에게 당하고 로마에게 당하고 계속 이집트는 패권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난의 날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벌을 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벌 주는 자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쓰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집트는 그때가 재난의 날이고 벌 받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역사를 해석하실 때 하나님이
의로우냐 불의하냐. 의로운 자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고 불의한 자들은 벌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근데 역사는 무조건 이긴 자의 편으로만 다 몰아서 위대한 나라고 또 위인이라고 막 치켜 세우는데 역사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속에 그 근원을 찾아서 얘기를 하셔요. 항상 누가 의로웠느냐, 누가 불의했느냐. 그러면 의로운 자는 반드시 일어나고 불의한 자는 지금 강한 것 같아도 얼마 안 있으면 또 망하는 거예요. 애굽을 하나님이 지금은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바벨론이 부흥한다. 세계를 제패한다 하는 걸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은 그 시대가 그 뒤에 왔어요. 세 번째, 27절과 28절에 보면 유다의 구원을 말씀했어요. 그럼 유다라는 나라는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보니까 내 종 야곱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자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근데 유다에 대해서는 내 종이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쓰는 자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희들은 먼 곳에서 구원을 얻어서 올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도 바벨론에서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70년 만에 이루어져요.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라. 돌아오면 평안하고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다 망해도 유다는 사라지지 않는다. 유다 나라는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성경대로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나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다 징계한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로 결코 여기지 않는다. 아무리 선민이라고 무조건 껴안기만 하는 하나님 아니고 때려서 고칠 건 반드시 고쳐놓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역사는 그대로 유다에게 그렇게 이어졌고, 네 번째 4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블레셋의 쇠퇴를 말씀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자들이었어요. 사사시대에 보면 블레셋이 맨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잖아요. 사울 시대까지도 그 골리앗이 나타나면 사울 왕과 군인들이 꼼짝도 못했어요. 근데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고 블레셋을 꼼짝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다윗 이후로 범죄하니까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왔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쪼그라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선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원수짓을 한 블레셋의 운명은 여기 보니까 아무도 도울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가사라는 그 도시국가가 블레셋에 제일 주동하는 국가인데 대머리가 된다는 말은 싹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도시 문명을 싹 밀어버린다. 아스글론은 잠잠하게 될 것이다. 아스글론이라는 도시도 강한 도시인데 이제는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형편없는 도시로 만들 거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몸을 베는 자를 반드시 보내서 징계하겠다. 몸을 베는 자, 그러니까 칼잡이를 보내가지고 반드시 너희들을 쓸어버릴 거다.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없어졌고 그 땅이 지금 가자지구입니다. 계속 이스라엘에게 지금은 당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그 땅은 보복당하고 있어요. 결코 그들은 강한 자가 될 수 없는 방해자였기 때문에 사탄의 편에 서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과 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네 나라를 가지고 지금 얘기했어도 이 모든 것은 그 균형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있다는 거 깨달으시고 성경을 풀어감으로 이 세계의 역사의 과거와 미래를 풀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